5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뛰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요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모스는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우겠느냐?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 어, 앞선 20장까지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요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 아합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란 라못을 다시 되찾는 전쟁을 하자고 요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요사밧은 먼저 여호와께 물은 다음에 전쟁을 하자고 해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고 또 그들은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밧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악한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아합 왕가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혼이라는 것을 맺게 되었는데 이것은 뒤쪽에 열왕기하 8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사실 건국 초기부터 줄기차게 계속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해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한계를 느꼈는지 이것을 종식시키게 된 것이 정략적인 결혼으로 이렇게 된 것에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장점이 있지만은 이 정략 결혼은 훗날 남유다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섭정으로 들어가면서 어쩌면 또 하마터면 다윗의 왕통을 끊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차단하려는 화근이 되기도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1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가 함께 전쟁을 참전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나갔다가 32절에 보면 거의 죽을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나오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어, 인간의 한계이고 또 나라의 안정은 전략적인 외교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이 모든 안정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요사밧이 선택한 이 아합과의 연합과 동맹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어,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동력자로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며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10명, 20명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돈만 많이 들고 수선합니다. 또 전문가들도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친구나 배우자도 사실은 의도는 아니지만 뭐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나를 물건처럼 대하는 것 말고 정말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진심으로 생각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열어주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복이라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더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는 그 마음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서울숲교회에 있을 때 5월이면 항상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11월에 같이 또 두 번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도 생각나는 부흥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다. 그 주제 자체가 먼저 하나님이고 모든 부흥의 순서도 다 먼저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짧지만 얼마나 강렬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부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강렬한 한마디 같기도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었더니 마치 기다리기도 한 듯이 아합이 400명에게 싸우랴 말랴 물으니 올라가소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면 선지자들이 뭐 믿음으로 올라가소서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의도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예언이 아니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불의 전쟁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850대 1이에요. 그런데 그때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이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족보도 없는 것들이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마 아합이 고용한 선지자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월 1,000 이상은 줬을 거예요. 얘들한테. 너들 이거나 먹고 내 원하는 소리 들어 알았지? 이거. 아합의 선지자들은 출세의 길이었고 나름 똑똑한 기회주의자, 엘리트들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들지 못한 어떤 선지자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로 인한 매간매직, 부정부패도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400명의 여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스스로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쓴소리, 바른 소리, 또 돌이켜 회개시키는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죄인에게 또 어쩌면 승리와 축복의 길조만 이야기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이름만 바꿔서 혹시 나에게도 재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이 열왕기를 쓰는 이 열왕기의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셨겠죠. 이 저자의 암시처럼 나도 아합 옆에서 아보고 있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늘 깨어 있으면서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 이것도 잘한 것이에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요사밭이 들어보니까 뭔가 찜찜하거든요. 못 믿겠다고 정말 이 400명이 한 통 속이 아니 조금만 이게 눈치만 있으면 그런 건 또 보이잖아요. 한 통 속이 아닌지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 말하잖아요.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 요사밭은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라도 그나마 자신에게 흉한 일만 예언해 주는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또 아합이 웬일인지 또 둘이 또 관계가 좋으니까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무시하면 안 되니까 또 그를 불러오게 한 것은 정말 잘한 일 중에 더욱 잘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흉한 일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미가야를 통해서 그래도 남유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어,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 또 여기에다가 미가야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사람도 많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는 서로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쓰레기 같은 400명 이런 그 외에 수천 명의 선지자들 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나 상대가 원하는 것만은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 내일 14절에 그 15절에 나오지만 곧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두 부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는 11절에 막
희한한 퍼포먼스까지 하죠. 막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철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상징성이라고 막 들먹이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두 왕이 모두 전장항에 올라가소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새 사냥꾼이 쳐놓은 세 장 그물 속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대 1에 엘리야는 850대 1, 지금은 400대 1의 수적 열세 속에서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었으니 이것이 두 왕의 정말 비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핵심적인 단초가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이미 사실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알면 상대방은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그럼 뭐 내한테 물어. 내 생각과 다르다면 틀리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또 본인이 물어놓고는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그냥 어차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건데 말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교회 부서에서 제가 교사 회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잖아요. 관례상은 아니지만은 또 중요하니까 교육자 생각은 어떤지 묻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교사 회의에서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게 평화로워요. 사실은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가 아니면요. 내 교육자의 생각을 굳이 그렇게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또 막 굳이 그거를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가서 보면. 사실 근데요, 요 교육자 회의지만은 당에는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는 절대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시할 수,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이라 하여도 다만 그것이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시드기야와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승리를 얻으소서. 이걸 또 보니까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냥 빨리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방에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이에요. 얘들이 뭐 승리하면 또 돈천 또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선지자 400명이 전하는 예언은 마치 막 지들 생각 나온 대로 막 우리 사투리로 지키는 막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앞으로도 살피겠지만은 선지자 400명의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방을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답만을 들려주는 영적 지도자 아니면 그런 친구들만 계속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때는 달콤할지 몰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할지라도 합리화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삶과 믿음을 결국에는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목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 전할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는 것은 창작이잖아요. 매일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작업이지만은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 있음을 목회자가 먼저 느끼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복도 이 목회자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분들도 다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를 세우고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다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과 또 7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잊지 마는 그러한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놓으라고 떼쓰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선교, 또 그러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귀와 또 열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각자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작업하시게 운동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요사밭을 그리고 살려주는 은혜를 작은 은혜라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최고선적인 중심에 주님 오시고 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혜와 선생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마음과 들을 주님의 말씀이 싸고 짜고 또는 쓰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그 굴곡진 길을 걸어갈 때에 아침에 평탄하고 시온에 데려가 발짝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폭포와 같은 마음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한 아이에게도 들을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플라기를 생성시켜.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안동교회로 시작해서 또 많은 분들의 헌금, 그리고 또 위동교회로 이렇게 또 모교회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위동교회를 몇 번 수련회도 가보고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남은 건축 부지 대금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번 주 중에 행정적인 부분들 또 모두 완료하고, 또 앞으로의 건축 인허가와 또 아름다운 건축, 또 그것을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인 장로교회 선교사 및 또 선교사님의 가정, 성도님의 가정, 또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황현철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고 또 안전히 귀감하도록, 또 푸놈그람 선한교회가 있고 또 김경수 목사 꽃배 선한교회 증축이 모든 모금에서부터 순조롭게 또 뜨겁게 기도하는 만큼 또 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일정 또 주관하고 협력하는 모든 것들 잘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아스프로 물을 주고 햇빛을 주시면서 오직 자라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방향에 맞는 설교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선생님의 가정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바로서야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어진 선교지가 각각 다 있습니다. 그곳을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주시겠습니다. 사랑교회, 민선교회를 비롯해서 일교회, 덕신 해외센터 여러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세워주시고 특별히 여름 단기 선교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다해주시고 성까지 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주시고 해주시고 사랑의 뜻이 언제 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아이의 말에서도 또 지나가는 크메르 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민첩한 그러한 민감한 지혜와 성령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CNU 한인장로 건축부지 대금을 모두 마무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그 행정적인 부분들 잘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그 사역 방향에 맞는 건축 조감도가 설계도가 나와서 또 이곳에서 역사하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임창훈 목사님 또 정윤 선교사님 온 가족의 성령 충만함과 평안함과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하는 장로교회 선교사 및 성도님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가정이 바로 서야 또 모든 것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황현철 선교사님 비자 문제 잘 해결되고 안전히 귀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분당구남 선앙교회, 곡동 선앙교회를 비롯해서 증축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한 엘린교회 또 하라센터 등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센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곳의 또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을 비롯해서 모든 여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 준비한 만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선교지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 때 온전히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